2021년에 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도 광명시, 시흥시 지역의 개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서 토지를 매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7년부터 2018년 사이에 가족 및 지인 명의로 총 22개 필지의 토지를 매입했고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행위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LH 직원과 그 가족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58억 원의 대출을 받아서 100억 원어치 약 7,000평 규모의 토지를 사전에 매입하거나 또 혹은 주택을 매입한 의심을 받고 재판에 넘겨지고 수사를 받았겠죠. 1심 판결이 어떻게 됐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워낙 사건 사고가 많아서 무죄 받았습니다. 1심에 무죄 나왔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검사가 요지는 이렇습니다. 검사가 어떤 정보를 빼돌렸는지를 공소장에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2심에 넘겨져서 어떻게 했느냐면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유죄 판결이 나왔고 나중에 대법원까지 가서는 이 혐의로 LH에서 쫓겨났는데 다시 복직하게 해달라라는 소송까지도 또 대법원까지 올라와서 네가 해직당하는 게 옳다 하고 최종심에 가서 판결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국민들을 위해서 공공의 복지를 위해서 저렴한 가격에 신도시를 개발해서 보다 저렴한 가격에 LH를 통해서 주택을 공급하려는 목적을 갖고 회사를 세웠지만 오히려 이것이 자기 친들의 배를 불리고 개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서 시세 차익을 노리려고 하는 이 결과를 낳았는데요. 이처럼 목적과 결과가 변질되고 어떤 조직이 주택 공급을 위해서 회사를 세웠는데 나중에 시간이 오래 지나고 보니까 이것이 투기의 수단으로 변질된 이런 현상을 목적 전치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설립한 목적, 원래의 가치는 주택 공급이었는데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것이 투기의 수단으로 변질됐다면 이런 현상도 목적 전치 현상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복음을 믿습니까?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의 평생을 바쳐서 우리의 인생을 바쳐서 이 복음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우리 왜 믿는 거죠? 이게 한 번씩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하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내가 예수 믿는 목적,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부합한 목적 전치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래 나를 불러주신 원래 성경의 복음으로 나를 초청하신 그 가치와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고 유대인들과 문답하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복음으로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그 목적에 부합하게 그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2절에서 19절 단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은 오해된 영광이었습니다. 12절에서 19절 단락에 보시면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호산나 그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치면서 환호했습니다. 엄청난 인파가 학자들에 따라서는 약간의 과장도 있겠지만 명절, 특별히 제일 큰 명절인 6월절이 되면은 약 100만 명 정도의 인파가 예루살렘에 모인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100만 명까지는 모이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굉장히 많은 인파가 그 명절, 특별히 6월절에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집결했던 것은 사실이고, 그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환호성을 지르는 이 압도적인 장면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을 보시면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이것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 사람들도 그에게 그렇게 대하였다는 것을 회상하였다라는 구절을 요한은 굳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많은 인파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께 만세를 부르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성을 질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분이야말로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요, 우리가 받들어 모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이 모든 사건들, 예수님께서 잡혀서 죽임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모든 구원 사건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야 16절에 처음에는 이 모든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이 모든 의미를 비로소 제자들이 깨달았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조차도 6월절 명절에 예수님께서 사람들로 받았던 이 영광과 환호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하나도 몰랐던 거예요. 제자들도 같이 붕 떴을 겁니다. 우리 이제 대선이 2달도 남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대선에 나가고 또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러주고 박수를 쳐주면은 마치 마약을 맞은 것 같은 착각이 든다고 해요. 자기가 당선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아도, 자기가 정말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도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소리를 지르고 이름을 연호하기 시작하면 대선에 나갔던 사람들의 경험담을, 후일담을 들어보면 그 순간만큼은 꼭 맞은 것 같아요. 굳이 대통령 대선 같은 큰 선거가 아니고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의회의 의원 선거에만 나가도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만큼은 도취된다는 거예요. 아, 되겠구나. 하물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연호하고 박수를 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 때 제자들조차도 그 환호성에 도취되어서 이 모든 일들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회상했을 때 비로소 이것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사람들도 그에게 그렇게 대하였다는 전말을 깨달을 수 있을 만큼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영광은 오해된 것이고, 원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목적과는 거리가 동떨어진 그런 환호성과 환대와 영광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을까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왜 불편함을 감수하고 기독교인이 되었을까요? 작년 12월 이후로부터 전개된 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특별히 여의도와 광화문 광장에 모인 기독교인들과 목사들, 그리고
성조기와 태극기를 들고 나왔던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섬뜩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기독교, 그들에게 예수, 그들에게 십자가, 그들에게 복음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 세상의 권력자를 쫓아가, 이 세상의 권력을 자기들이 힘을 써서 광장에 나가서 외치고 태극기를 흔들면 다시 되찾아올 수 있다는 착각은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광장에 많은 사람이 모이면,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보다 큰 목소리를 내면 우리가 정치적인 입지를 획득할 수 있고, 우리가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우리가 더 큰 목소리를 내면 낼수록 우리의 입지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착각은 아니었을까요?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많이 모이고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우리가 더 큰 권력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더 큰 힘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은 원래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출세하고 더 큰 권력에 가까이 가면,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사람이 모이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되면, 혹은 더 좋은 대학에 가거나 더 큰 영광을 얻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 복음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마치 2000년 전 6월절 어느 날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외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그 수많은 군중들의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착각하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오해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착각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유혹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영광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경제적인 부와 자유와 평등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기독교 제국주의를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한 걸까요? 20절에서 33절을 보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제시된 예수님의 영광인데요.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나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이 여럿 있었는데 그들은 갈릴리 베세다 출신 빌립에게로 가서 청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6월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독특하게 그리스 사람이 몇 명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그리스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만나서 유대교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건 아니에요. 유대교로 개종한 그리스 사람들 중에 경건한 사람들이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서 정말로 먼 거리를 배를 타고 왔거나 혹은 걸어서 육로를 이용해서 예루살렘 명절을 지키러 왔던 외국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21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몇몇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전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이 자기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온 장면이 있고요.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있는데, 이때도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에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제발 좀 우리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처럼 유대인이 아닌 외국인이 독특하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러한 사건들은 목적이 분명해요. 이유가 뭘까요?
몸이 아파서 온 거예요. 자기가 아프지는 않았지만 자기의 신복이나 자기의 자녀가 아팠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난 후에 예수님에 대한 반응들은 나오지만 나온 목적은 예수님 자체가 궁금해서가 아니라 최초의 이유는 병이 낫는 것, 치료가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굉장히 특이하게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었습니다. 아파서 왔습니까? 혹은 어떤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특별한 목적이 없었어요. 그분이 누군지 궁금해서 온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저 멀리 그리스에서, 그리스 어느 도시인지는 특정할 수는 없지만 배를 타고 혹은 육로를 통해서 몇 날 며칠이 걸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마침 예루살렘 성에 와보니까 저기 사람들이 막 웅성이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벗어서 흔들면서 환호성을 지르는데 듣지 않을래야 안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소문으로만 듣던 그 예수라는 사람이 나귀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귀에는 이태가. 정말로 저분이 궁금했는데 저분이 전하는 그 기막힌 성경에서 저분이 전했던 그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들 조금 더 배우고 싶다. 이때가 아니면 우리가 언제 저 예수라는 사람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간청한 겁니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이 요청을 듣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느냐. 2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리고 24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리스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라고 요청을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전해 주었던 메시지가 이거예요. 밀알 하나가 땅에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 너 어디에서 왔어? 아테네입니다. 에베소에서 왔습니다. 정말 멀리. 그래, 거기까지 내 소식이 갔어?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어떻게 알았냐? 인스타에 했냐? 유튜브에 했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뜸 그 먼 곳 그리스 어느 도시에서 온 사람들을 향해서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너희가 내가 죽어서 맺게 될 그 열매라는 거예요. 이제 복음은 아브라함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로 뻗어갈 것입니다. 이제 복음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리스 사람도 로마 사람도 오늘 2000년 후에 저와 여러분 같은 한국 사람들도 믿게 될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뭐예요? 시퍼렇게 살아있는 씨앗이 아니고 죽어서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없어져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나고 싶다. 말씀을 들어보고 싶다. 그분이 정말로 궁금했는데 어렴풋이 우리 귓가에 들리는 풍문, 소문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얼굴을 보고 음성을 듣고 말씀을 보고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서 예수라는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직접 듣고 싶습니다.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왔던 그들의 귓가에 구체적으로 말씀한 것이 내가 죽을 거다. 내가 이 땅에 떨어져서 하늘의 밀알처럼 썩어져서 없어질 것인데 그 결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건데 바로 나를 찾아온 그리스 이방인 바로 네가 너희와 같은 사람들이 내가 거두어 드릴 하나님 나라의 수많은 열매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영광을 받고 사람들의 환호성을 듣고 찬사를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 아니라 죽고 없어질 것인데 바로 그 죽음을 통해서 너희와 같은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썩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십자가에 올라가야, 무덤에 들어가야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구원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많은 열매를 거두어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광장에 나가서 100만 명, 200만 명을 모으면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유명인이 되면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학벌과 좋은 집에 살고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복을 주셨어.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가 잘 사는 거야. 예수 믿는 나라와 민족이 영광을 얻는 거야. 미국을 봐라. 달러에 주여 이 나라를 보호하소서라고 문구에 쓴 그 나라가 세계 최강대국이 되지 않았냐. 메이드 인 USA. 그 종교를 믿어라. 그 정말로 변질된 메시지예요. 그런 복음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복음은 여기 본문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죽어라. 죽어라. 죽는 거. 인간관계에서 내가 먼저 죽는 거. 내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그 영역에서 내가 먼저 양보하고 죽는 것. 내가 먼저 잡혀 죽어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살아나요.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고 나의 야망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소명이 무엇인지도 구별하지 못한 채로 세상의 영광을 얻는데 하나님의 뜻과 무엇이 나의 야망인지가 뒤죽박죽되어서 예수 믿으면 출세하겠지. 예수 믿으면 잘 되겠지. 예수 믿으면 무병장수하겠지. 주여 이 나라를 보호하소서라고 돈에 새기면 우리나라도 잘 되겠지. 그런 복음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느 날 베드로가 나와서 심각한 표정으로 예수님께 물어요. 일종의 청구서를 내밉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직업도 내팽겨쳤고 부모 복양의 의무도 내팽겨쳤고 모든 것을 다 내던지고 전적으로 주님만 쫓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겠습니까? 질문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셨느냐면, 자, 이 마가복음 10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 세상에서도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베드로가 내민 청구서에 예수님께서 해주신 답변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잘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박해도 받아요. 그리고 또 뭐를 받아요?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아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미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받을 겁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받을 겁니까? 언제 받을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받을 겁니다. 이 말이 됩니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를 100배 받아서 뭐 하려고? 아니, 너무 힘들지 않아요? 예? 집은 괜찮아요. 땅은 3기 신도시 개발하는데 막 100억 막 투자해서 막 그거 시세 차익 없고 그건 괜찮아요.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
아니 논밭은 괜찮다니까. 자녀를 100배 받아도 뭐 하려고. 지금 있는 것도 차고 넘치나이다 주님.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 이걸 다 받는다고요. 그 다음 구절은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 괜찮지. 그런데 이 중간에 있는 이게 해결이 안 돼.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베드로가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100% 헌신했는데 뭘 주시겠습니까? 그래.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아. 동시에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거다. 그런데 왜 100배가 없지? 왜 논밭이 100배가 없는 거야? 주님 우리에게 논밭을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더 열심히 기도하면 100배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현세의 축복도 분명히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베드로처럼 전적으로 헌신하지 않으셨습니까? 직업 있지 않으십니까? 직업 버리세요. 집 있죠? 집도 파세요. 이렇게 막 나가는 이거는 잘못된 해석. 베드로와 제자들이 직업도 가족도 어머니도 논밭도 다 내버리고 예수님을 쫓아 나섰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은 너희는 진짜 박해를 받아서 집도 잃어버리고 부모도 잃어버리고 형제 자매도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많은 메리트도 전부 다 잃어버릴 거야. 그건 사실이야. 그건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어. 너희는 거지 된 거야. 이게 팩트예요. 그런데 뭐를 받아요? 영적인 부모와 영적인 자녀와 영적인 형제 자매들을 100배나 받을 거야. 육신의 부모로부터는 버림받았지. 육신의 형제 자매로부터는 버림받았지. 이제 나로 인해서 파생될 수많은 영적인 가족, 교회 공동체, 그들이 너희의 형제 자매야. 그들이 너희의 영적인 부모와 자녀야. 그들이 너희의 집이 되고 논밭이 될 거야. 이 영적인 축복은 내가 약속해 준 거야. 너희가 새롭게 만나게 될 영적인 가족들, 영적인 자녀들, 영적인 어미와 영적인 논밭들이 한두 명이겠니? 그것은 100배의 축복이야. 이 약속을 하신 거야. 우리가 이 세상의 상식과는 결별한 사람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과는 끊어진 사람들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제발 여기 사실을 믿어주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이 세상의 영광과 출세와 부귀영화는 하나도 없어요. 조금은 있겠죠? 아니에요. 하나도 없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약속하신 것은 새롭게 만나게 될 영적인 교회 공동체에서의 축복과 영화를 얘기하신 거예요. 부모는 두 명이지만 새롭게 만나게 될 영적인 부모는 수백, 수천, 수만 명이 이를 것이다. 너희를 통해서 생산하게 될 영적인 자녀는 수만, 수십만, 수백만 명에 이를 것이다. 나는 그것을 약속해 주지.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예수님이 들으셨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는 관호성에 숨겨진, 아니 본질적인 영적인 축복과 영광의 참된 의미예요. 여러분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34절에서 50절 단락을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을 촉구하세요. 최종 선택을 하라고 압박을 넣으세요. 믿음으로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오고 가는 종려주의를 맞을 때마다, 부활절 절기가 올 때마다 복음이 무엇인지, 내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되짚고 내 믿음의 목적 전치 현상이 일어나지는 않았는지, 내가 정말 믿으라는 대로 믿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엉뚱한 것을 바라고 요구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우리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인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누구입니까? 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무리가 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유대인의 왕은 구약에 약속된 우리의 구원자는 영원히 살아계신다는 것을 배웠는데 왜 자꾸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서조차 왜 지금도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누굽니까? 도대체 당신 누구야? 뭐하는 인간이야? 질문한 거예요. 자, 유대인들의 이 신앙은 어디에서 왔느냐? 구약의 많은 성경 구절들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하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다. 이사야 9장 6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보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할 것이다. 다니엘서 7장 13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메시아의 영원한 통치를 약속하는 구절은 차고 넘쳐요. 여기 제시된 짧게 살펴봤던 세 가지 구절 외에도 정말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기로는 메시아의 나라, 구원자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그가 우리를 다스릴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니엘서에도 있고 이사야서에도 있고 사무엘서에도 있고 우리가 정말로 많이 봤는데요. 당신이 그분이라면 왜 여기 영원히 계시지 않고 왜 자꾸 올라간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럼 우리도 이런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좀 얘는 믿는데 베너핏 좀 주세요. 베너핏. 뭐 좀 메리트 없습니다. 에버랜드 50% 할인권 뭐 그거라도 좀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평생을 바쳤는데 예? 하나콘도 30% 할인권, 가족 초청권 뭐 이런 거라도 주셔야 좀 믿을 맛이 나죠. 베너핏 없습니까? 예수님? 우리도 얼마든지 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베드로도 마가복음 10장에 마가복음이 16장이 끝인데 거의 막판에 와서 베드로가 참고 참았다가 제자들이 떠밀었겠죠. 당신이 대표잖아. 여러분 불리한 질문할 때는 좀 당신이 나서봐.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예수님 뭐 없습니까? 마가복음 10장의 베드로도 오늘 요한복음 12장의 이 무리들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들도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좀 편하면 안 됩니까? 좀 잘해주시면 안 될까요? 좀 떨어지는 콩고물이라도 있으면 안 될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요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자꾸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고 영원한 그 나라가 무엇인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요구하는데 그런 거 내가 보여줄게. 나를 봐. 나를 보면 돼. 나를 보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본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 그 이스라엘의 영원한 나라의 영광과 찬란함을 본 거야. 나를 본 것으로 충분해. 이것이 예수님의 답변이었어요. 자, 그럼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이 뭔가요? 죽는 거예요. 곧 죽잖아요. 일주일이면 돌아가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참하게 가시 면류관을 쓰고 손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박히고 침뱉음을 당하면서 죽는 거예요.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사람 내가 못 박히고 창에 찔리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 그 하나님 그 신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그것이 곧 영광이라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십시오. 이 복음을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곧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거둘 많은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그 열매를 통해서, 그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우리가 썩어 없어지는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실 것이고, 오고 가는 수많은 세대의 수많은 열매를 거두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얻을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외쳐야 할 진정한 호산나입니다.